부모로부터 이어나가는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이어가야 한 교회가 100년, 150년, 2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그 밑에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한훈이 집사님, 한용희 집사님, 그리고 능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젊은 중간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흐름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그 이어서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복음과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무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명감, 교회를 지켜야 할 그 미션,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더군다나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영적 힘 또한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지금 자기 앞에 눈에 앞에 있는 그 일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점점 없어지는,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미래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도 철저하게 창세기 3장 5절의 시대를 점점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일 뿐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며 한탄하셨다. 점점 복음과 교회와 영적 관심과 내게 주신 미션에 관심이 없는 시대이면서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 하시는, 탄식하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멸망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를 보고 함께 멸망의 시대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탄식한 소리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관심 없이 받아들이냐, 너무 중요하죠. 지금 청소년층과 청년층과 장년층과 노년층, 역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창세기 6장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셨듯, 복음이 없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듯, 또한 복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듯, 또한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듯, 하나님은 로마를 봐야 할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을 맞추게 하기 위해 바울을 준비하셨듯, 실패된 세상을 살릴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싸워 응답받아야 할 말씀이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점점 사탄 마귀가 개인과 교회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 싸움으로 무너뜨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낙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없도록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가 걸어갔던 인생의 여정, 누가 봐도 그의 길은 실패의 인생이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의 인생의 여정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만들었듯,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는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답이 없는 자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실패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할 것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때에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인간의 참 본분이 뭘까? 전도서 12장 13절. 자, 다 같이 찾으면 함께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근본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라고요?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참 복됩니다. 내가 오늘 성준이한테, 성준이 어디 갔나? 성준이한테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끼가, 너에게 그 끼를 주셨다면 그 끼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칼이 있다면 그 칼이 음식을 위해서 요리하는 데 쓰이면 그 칼은 귀한 칼이죠. 그러나 도둑질하기 위해서 쓰인 칼은, 그 칼은 사람에게 위협과 죽음과 아픔을 주는 칼이 됩니다. 칼은 똑같은데 어디에다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내 자유의지를 위해서 쓸 거냐라고 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다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 앞에 이것을 두셨대요. 뭘 두셨냐?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1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유의지 앞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명을 택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무엇을 택할 것이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것들을 택하는,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따릅니다. 복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축복이 있고, 또한 저주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 안에, 그 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청년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상들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빠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는 악하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듯이, 욥에게 찾아왔듯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듯이 악한 자들도 악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악한 일을 적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푸틴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저 북한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대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누가요? 하나님의 법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복음으로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통과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훈련에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복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변질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우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게 훈련의 과정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의 그 순종의 그의 훈련의 절정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험을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10절 11절에 손을 내밀어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훈련에 통과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는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형들의 배신, 그리고 타국에서 노예생활, 억울한 누명, 정치인들의 감옥, 술 맡은 장관의 만남과 그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형통으로 바꾸시고 영적 싸움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싸움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여기에다 걸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에다가 두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그의 인생의 여정은 요셉은 그의 가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킬까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가슴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 가문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간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한용희 집사님의 그 오픈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한용희 집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너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 속에 그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업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 한용희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잠깐 줬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내 주위에 반드시 내 가족 속에 반드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용희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 벌써 1주년 됐어요. 1주년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용희 아빠에게 또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제 더 늦지 말고 우리 용희 집사하고 손 붙잡고 교회
꼭 나오기를 바란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모든 일들을 구원으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잃을 것이 아닙니다. 다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많은 것들이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서는 손해가 절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은 드려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드려야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답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죠?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바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셋의 가문에는 하나님 늘 그 가문의 그 후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여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일들 앞에 둔다면 힘들 것이 없다. 난 우리 형제들이, 친인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마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부탁할 것은 결혼관을 이 믿음으로 가져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한 절만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 육신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통하는 사람.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인이 야 오늘 우리 친서집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자 라고 한다면 아니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그 부인도 아 맞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하고 영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함께 믿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러한 가정의 하나님의 짝지어준 만남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러한 만남, 영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러한 만남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어갈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순종하면서 그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훈련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래서 후대를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미래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